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주제가 뭐가 되고 있냐면 인자의 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인자의 날이 어떠냐라고 보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비슷한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다. 소돔도 마찬가지고 소돔에서 롯이 소돔을 딱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소돔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롯이 소돔을 떠나자마자 홍수 심판으로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모두 다 멸망을 당하였는데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도 뭐냐면 구원받을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나면 그 나머지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게 인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인자의 날도 그럴 텐데 인자의 날에 부르심을 받을 때 집에 있는 세간이 있거나 밭에서 일하거나 해서 얼른 들어가서 뭐 중요한 거 챙겨오지 말고 오직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인자의 날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듣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의 날, 인자의 날이 우리에게 올 건데 달리 말하면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날이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멸망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멸망은 갑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기 전까지 홍수 심판의 어떠한 징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징조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홍수 심판 전까지 비가 내리거나 무언가 홍수가 나겠구나 라는 징조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징조가 있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무시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이 징조였을 겁니다. 노아가 바닷가도 아닌 내륙에 산 밑에다가 큰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경고였겠죠.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경고였을 건데 이 방주도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날씨는 너무너무 좋고 저 노아라는 사람이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슈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건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제처럼 오늘이 왔고 오늘처럼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우리도 그렇죠. 그제 작년이 있었고 올해가 있었고 또 당연히 내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경고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이고 노아는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급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급한 일, 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일, 먹는 일,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는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멸망당합니다. 어제와 같던 오늘이 없어지고 오늘과 같던 내일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모두 멸망한 거죠. 소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비록 잘못된 판단으로 소돔에 들어갔지만 롯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였을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소돔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삶이고 불편한 삶이 됩니다. 다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쁜 짓 안 하면 그게 그렇게 꺼려질 수가 없어요. 술자리가 뭐 나쁜 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술자리 다 술 먹네, 한 사람은 술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렇게 가진 애를 다 쓰죠. 그게 제가 한번 제가 술 안 먹고 술자리에 있을 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먹이려 그러냐. 그럴 때 하는 말이 다 맨정신이 아닌데 너만 맨정신인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다 이상해지고 있는데 너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너도 같이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는 걸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다 나쁜 짓 하는데 혼자서 딱 지키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들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그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갔을 때 롯만 그 두 천사를 집에 맞아들였고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할 때 롯이 반대하였더니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롯을 보고 이제 너희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롯까지 해치려고 하는 걸 보면 소돔성 사람들에게 롯은 꼴보기 싫고 꺼려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던, 어쩌면 세상에서 말할 때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롯의 삶이 경고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한 명뿐이었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살았고 제가 이상한 거야 라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고 미래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소돔성을 떠나는 날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멸망당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멸망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한테 멸망이 찾아온 겁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건은 굉장히 갑작스럽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봅시다. 2017년이죠. 우리는 2018년이 또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좀 이랬지만 내일부터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특히 잠자리에 들 때 누워서 내일부터는 진짜 잘 살아야지.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를 꼭 시작하라.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번 여름방학 끝나고 2학기가 되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다음 주부터는 운동을 시작해야겠네. 내년에는 좀 여유가 생길 테니까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2018년이 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고, 우리는 2016년이 가고 2017년이 온 것처럼 2018년이 올 거라고 여깁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이 왔고, 오늘이 그랬던 것처럼 내일 여전히 태양은 뜰 것이고 나는 똑같은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달리 말하면 일상의 삶,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 계속될 거라고 여깁니다.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내가 여전히 시간이 있고, 내가 여전히 눈을 뜨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내 곁에 있을 것이며, 내 가족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기대를 한 번도 그렇지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겠지만 대다수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로 다가옵니다. 근데 좋은 일은 우리가 갑작스럽다고 여기지 않아요. 내일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생겨. 로또가 막 돼버렸어. 이런 일은 되고 너무 갑작스러웠어 이러지 않아요. 그래 맞아, 내가 로또를 산 역사가 있는데 될 때가 된 거야 이렇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갑작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불행에 있어서만 그래요. 불행에 있어서. 우리는 몸이 딱 아파. 그런 날 있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발을 딱 디디는데 발이 삐끗할 때 있죠. 없나요?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손을 딱 댔는데 이런 데가 딱 아플 때 있어요. 왜 아프지? 왜 이렇게 갑자기 아프지? 잠잘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아파도 갑자기 아파요. 안 그래요? 갑자기 아파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왜? 우리는 이 불행에 대해서는 절대 나한테 올 거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 내 몸이 아플지 안 아플지를 내가 모릅니다. 다음 달에 내가 이곳 인천에 살고 있을지 아니면 안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실상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년에 나와 함께하고 있을지 아닐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몰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특별히 불행은 전부 다 갑작스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게 된 건, 안 하다가 목사가 되면서부터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장례입니다.
장례를 주구장창 다녀요. 특별히 환절기에는 얼마나 많이 다녀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상관없지만 규모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환절기, 봄에서 여름 겨울에서 봄 올 때,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돌아가시지만, 그럼 장례를 가면은 유가족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유가족들이 다 그 고인의 죽음 앞에서는 항상 너무 갑작스럽다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100이면 100. 근데 그 고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거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호상인 경우 있어요. 막 한 100세 넘어가시는 분이고 다 올해는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이렇게 다 말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임종예배도 가서 드렸고 전부 이야기도 했는데도 장례식장에 가면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말을 합니다. 되게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왜 갑작스럽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인을 바라보는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 나에게 혹 우리 가족에게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갑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내일이 계속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나이가 들었고 너무 아프시지만 정말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그 누워 있는 것이 내일도 누워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갑작스럽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도처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불행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언제나 갑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죠. 첫 번째, 멸망은 혹은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 멸망은 항상 징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멸망의 사인을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정말 갑작스러운가? 라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나에게 갑작스러운 이유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나오는 징조와 사인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 않거나 무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을 했겠죠. 나만 살아야지. 쟤네들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겠죠. 특별히 노아라면 사람들에게 알렸을 겁니다. 거기다가 노아가 큰 방주를 지었어요. 먹을 양식을 막 모으고 자기만 먹을 게 아니라 동물들도 먹을 양식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1년 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들을 다 모았을 겁니다. 이것이 징조이고 사인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히브리어는 정확히는 무트셀라크입니다. 무트는 죽음, 멸망이고 셀라크는 보내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멸망이 올 거다. 이것을 누가 지어줬냐면 무트셀라크를 위에 있는 에녹이 지어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이 경고였고 그 이름대로 노아가 할아버지를 받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인이 그렇게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긴 겁니다. 아유, 설마 지구가 망하겠어. 설마야. 비가 오면 그렇게 많이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알았을 때, 천사가 경고했을 때 사위들한테 말합니다. 롯의 처에게도 말합니다. 사위는 비웃으면서 그런 일이 이러고, 롯의 처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사인을 듣지 않고 들어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준비한 사람, 아는 사람은 그 사인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요. 독수리가 모이면 그 밑에 주검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제나 징조와 사인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을까요? 안 날까요? 날 수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인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는. 블랙박스도 전광판도 다 사인이에요. 교통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을 안 해도 교통사고는 그냥 나요. 딴 사람이 잘못해도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받아도 다 사고 나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자동차가 많은 이 시대에 교통사고가 난다는 건 당연한 결과죠. 단지 무슨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에 나는 예외일 거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안 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아프다고 하지만 갑자기 아픈 경우는 없어요. 몸에서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나 어디가 안 좋다고, 나를 돌봐줘야 된다고 몸이 계속 사인을 보내지만 무시하죠. 듣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계속 건강할 거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사인을 보내요. 가족들은 언제나 사인을 보냅니다. 함께 하고 싶다고,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다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계속 사인을 보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족들이 더 이상 나의 곁에 없거나 혹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남자들은 항상 가족들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여기고 언제든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것이며 언제 들어가도 가족은 나를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들이 어느 날 가족이 떠나가는 사건 혹은 나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는 그게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자들이 막 폭삭 늙어가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조와 사인이 보이고 알게 됩니다. 내가 절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버리면 세상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징조와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가 뭐냐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소돔에서 벗어나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처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앞만 봐야 되는데 뒤를 이렇게 봤더니 소금이 됐고 이거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 거울로 봤으면 소금 기둥이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뒤를 돌아봤다는 게 그냥 이렇게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롯의 처는 소돔의 삶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몸만 빠져나오고 있는 이 현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어쩌면 롯의 처와 롯은 계속 싸우고 있을지 몰라요. 롯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롯의 처는 소돔에서의 럭셔리한 삶과 이 편리함과 쾌락이 즐겁고 너무 편리한 삶을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와 있진 않지만 롯은 처한테 우리 소돔을 떠납시다. 이 도시 갑갑한 도시를 벗어나 저기 한적한 전원으로 갑시다. 여유 있는 삶을 삽시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롯의 처는 절대 못 가. 나는 여기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롯의 처는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돌아본 것이 되었고 그것이 멸망당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자가 나타날 때도 그러할 텐데 지붕에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세간살이 가져오지 말라. 밭에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뭐 챙겨오지 말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네 생명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것을 챙겨야 되는 것.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아닌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인자의 날일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아는 노아가 홍수 심판을 알고 있는 노아가 생명에 관련된 홍수를 대비하는 것 외에 나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홍수 심판이 될 걸 알고 있는 노아가 땅을 사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었겠죠. 왜냐면 곧 망할 건데 방주를 잘 짓고 먹을 걸 챙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마찬가지.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라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질 것이 사라지는 거라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와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쉬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풀의 꽃처럼 시드는 풀처럼 금세 계절이 지나면 시들고 사라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걸 어떤 이들은 여행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착하고 거기에 목숨 바쳐서 모든 걸 바쳐서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와 소돔 땅에 있는 롯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곳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곳에 속한 사람. 자, 34절부터 보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됩니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맷돌이 혼자 돌리는 게 아니라 둘이 돌렸나 봐요. 똑같이 누워 자고 여기 없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에 노아가 그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시장에 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삶을 영위하고 무언가 돈을 벌어야 됐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겠죠. 하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징조를 알아서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롯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데려감을 얻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같은 집에 있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이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태어나서 때과 똑같이 죽음을 향하여서 갑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이 살아가는 중에 부유한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잘 사는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이들은 똑같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짓고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아가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태어나서 죽는 자리로 가는 이 여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여정을 살아가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비행기를 다 타고 있죠. 인천에서 출발해서 어떤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를 똑같이 타고 승객들이 다 타서 똑같은 목적지로 동일한 공간에서 갑니다. 어떤 이들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고 어떤 이들은 비즈니스석에 있고 어떤 이들은 이코노미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해외 도피 중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죠. 우리의 인생이 이 비행기와 같다 치면 우리는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목적지의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들은 다 모양도 가치도 다릅니다. 그 비행기 안에 어떤 분이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있다 칩시다. 근데 어떤 분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멋지게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범죄를 하고 해외 도피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칩시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인생이 과연 같겠냐는 거죠. 같은 공간에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어떤 이는 철저히 세상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자만이 인자의 날이 더 이상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고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고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며 훈련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